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 동안 또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우리 서강진 목사님은 제가 10수년 동안 곁에서 보았는데 정말 이 시대의 목사님과 달리 오직 하나님밖에, 오직 교회밖에 모르고 오직 정말 교인들을 사랑하는 목사님입니다. 정말 이런 신실한 목사님을 여러분들이 모시고 있다는 건 큰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선교지 가셨는데 안전하게 또 효과 있게 선교사역 다 감당하고 오시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또 전도사님도 또 이렇게 잘생기고 훌륭한데 이호연 전도사는 우리 교회에 있던 사람입니다. 학생 때부터 이런 현대 종신 이제 다니시고 참 우리 교회에 있을 때 얼마나 든든한 청년이었는지 모릅니다. 근데 불쑥 여기 간다고 해서 다른 데는 몰라도 또 이 김포 우리 교회 좋은 목사님 밑에 가니까 잘 됐다, 가서 훌륭하게 배워서 큰 인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훌륭한 인물이나 좋은 선지자, 좋은 교회는 우연히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누구를 보고 배우고 본받고 키워지고 그래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모세를 본받아서 여호수아가, 그리고 바울에게 배워 디모데가, 엘리사는 믿고 배우고 본받고 존경한 그 엘리야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신약에 본받을 대표적인 신앙인물은 바울이고, 구약 시대의 대표적인 인물로 야고보가 엘리야를 추천을 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4장 17절에 엘리야가 비 오지 않기를 기도하니 3년간 비가 안 왔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다. 야고보가 이 엘리야 선지자가 기도하는 모습이 본받을 모습이라고 칭찬을 했던 것입니다. 당신은 국가적으로 종교를 박해하던 시대에 수년간 까마귀와 그리고 가난한 여인이 주는 음식으로 연명을 하면서 핍박 가운데서 가난을 견디며 이 살아있는 권력, 이 후원하는 거짓 종교와 맞서 싸웁니다. 엘리야는 바알 종교 숭배자 850명과 참신, 참 종교가 누군지 이 목숨을 건 기도 대결에 이겨서 그들을 다 제거하고 백성을 하나님 편에 돌아오게 한 사람입니다. 이 영적 싸움에 승리해서 왕이 탄 마차 앞을 달리는 모습, 아마 백성들이 볼 때 참 존경스럽게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가 칭찬한 엘리야의 좋은 신앙인 모습은 이때까지였습니다. 이날 이후 엘리야는 백성이 따르고 배우고 본받고 존경할 신앙인 모습이 아님을 오늘 이 본문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국가가 후원하는 종교인들을 죽였다는 소식에 분노한 왕비가 그들처럼 너도 죽이겠다는 협박에 지금까지와는 신앙 태도가 변해서 오늘 3절에 자기 생명을 위해서 광야로 도망가서 숨었습니다. 지금까지는 국가와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 그렇게 나섰던 사람이 이제는 자기 목숨 하나 살자고 백성도 버리고 신자들 다 버리고 광야에 가서 숨어서 더 이상 살기 싫으니 하나님께 죽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이런 나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의 3절 이 형편을 보고 마음이 무너져서 그 열정과 의욕을 잃은 것입니다. 일할 의욕도 잃었고 신앙생활할 의욕도 잃었고 삶의 의욕도 잃었고 마치 우울증 환자같이 약해지고 신앙 없는 사람 모습처럼 지금까지 산 것으로 족하니 이제 하나님 나 여기서 죽여달라고 구합니다. 이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2번이나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고 물었습니다. 여기가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니고
내가 이러고 있어야 할 모습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질문에 엘리야는 두 번이나 이 세 가지 내용으로 같은 대답을 합니다. 오늘 19장 전체의 본문을 읽지 않았지만 이 전체 본문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첫째로, 나는 신앙생활을 아주 열심히 남달랐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믿어야 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다 등지고 신앙을 버렸다. 그런데 이 박해자들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제단을 다 허물어 버리고 선지자들을 다 죽이고 나 혼자 남았다. 그런데 나도 죽이려고 하는 이 긴박한 상황 때문에 내가 여기 와 있고 내가 이러고 있는 것이다. 내가 무슨 신앙의 문제가 있어서도 아니고 현실 상황 때문이다 하고 엘리야는 말합니다. 그가 잘못해서 믿음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고 열심히 일했는데도 이 상황이 나아지지 않고 죽을 위기가 온 현실 때문에 내가 여기 와 있고 이런 모습이 된 것이다 하고 사람 탓, 환경 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처럼 우리도 아마도 삶의 환경이 나빠지게 되면 신앙과 교회 생활 태도가 변해서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고 해야 할 일 하지 못하는 모습이 될 수 있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얼마 전에 어떤 큰 교회 장로님이 저보고 그런 속마음을 얘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자기 자녀가 교회 안 나간다는 겁니다. 그 교회가 크게 분쟁이 있을 때 그 교인들이 그 잘못하는 사람 편에 서고 이런 것을 보면서 상처받아서 이 교회는 도저히 못 나가겠다 해서 다른 교회로 옮겼는데 다른 교회 가서 보니까 그 교회도 같은 상황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있지만 교회 출석은 안 한다. 가난한 교인이 됐다는 겁니다. 목사나 또는 신자가 이 본받을 만한 신앙생활 하다가 좀 달라지게 되면 교인들의 보편적인 반응은 시험 들었다, 마귀짓한다, 그렇게 정죄하고 그 사람의 현실은 알려고도 하지 않고 이해하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교회나 목사님이나 기독교를 비판하는 사람은 무조건 나쁘다, 마귀짓한다 정죄하기 전에 그분이 전에 어떤 일을 겪었기 때문에 지금 형편이 어때서 저런 말을 하나 이해하려는 마음이 교인들에게는 없습니다. 무조건 마귀고 무조건 시험 들었다고 탓만 합니다. 하나님과 마귀는 신자 때문에 억울하고 속상할 때가 많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신자들을 끔찍이 사랑하고 축복하는데 신자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못 느끼고 원망할 때가 더 많습니다. 오늘 엘리야도 이 믿음 없는 것 같은 태도에 마귀짓한다 비판에 마귀는 나는 이번 일에 개입하지 않았고 나는 아무 짓 안 했는데 왜 내 탓하고 있는 거야?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엘리야의 이런 행동은 마귀 역사가 아니라 우리처럼 인간인 엘리야도 연약하고 추한 존재이기 때문이라고 야고보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적이 같은 사람이다 하고 말합니다. 좋은 신앙이던 엘리야처럼 신자들도 좋은 신앙일 때도 있지만 엘리야가 침체될 때처럼 신자도 침체가 될 때가 있던데 그것은 엘리야나 우리나 다 성정이 같은 기질이 같은 환경에 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엘리야나 우리도 현실 상황에 약해지고 추한 행동을 할 수 있는 본능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사는 것보다는 죽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은
이런 어려운 환경이 닥치게 되면 우리도 엘리야와 같은 모습을, 이런 반응을 보일 수 있는 존재들인 것입니다. 존경하던 분이 실망할 행동할 때 교인들은 그럽니다. 사람들은 아니 저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가. 그렇지만 그런 반응보다도 저 사람도 약하고 욕망을 가진 존재인데 고난 또는 유혹에 자기를 통제하지 못해서 저렇게 됐구나 하는 반응이 더 맞을 것입니다. 인간은 완전한 존재가 아니고 평생 변하지 않을 존재도 아니고 사람과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연약한 존재에서 예외가 될 사람은 없습니다. 성경에 믿음 좋다는 사람들 다 시험 들었었습니다. 모세도 죽여달라고 했고 다윗도 그랬고 베드로도 도망갔고, 도대체 인간적인 측면에서 완전한 사람, 신앙이 흔들리지 않았던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신자들도 고난의 기간과 고난의 그 강도에 따라서 감당할 정도의 차이가 다를 뿐이지 다 변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평생 항상 좋은 신자도 없고 평생 항상 나쁜 신자도 없고 현재 어떤 상태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의 현재 어떤 신앙 상태에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엘리야가 고난이나 가난을 감당하는 이 존경스러운 신앙 태도가 불과 몇 년밖에 안 됐습니다. 한 3년 반, 4년 정도밖에는 못 참을 정도였습니다. 지금은 일반 백성들보다 못하고 평신도가 엘리야 선지자를 걱정해주고 기도해줘야 될 이런 수준의 신앙 상태가 된 것입니다. 사실 목사님들은 교인들보다 영적인 상태가 좋아서 늘 교인들을 걱정해주고 기도해주고 돌봐주는데 때로는 목사님도 약해지고 목사님도 욕망 때문에 추한 행동하고, 그래서 교인들보다 못해 보일 때 교인들이 목사 걱정하고 교인들이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수준일 때가 있습니다. 교회마다 목사님이 든든해서 교인을 이끌어가는 교회도 있고, 목사님이 좀 흔들려서 교인들이 목사를 걱정해주는 그런 교회도 심심치 않게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사람이 누구를 존경하는 것은 자기보다 어떤 우월한 것,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한 면을 보기 때문입니다. 야고보는 기도하는 모습, 엘리야의 기도하는 모습을 존경해서 훌륭한 인물로 선택을 했고, 아마 당시 사람들은 불의와 맞서 싸우는 엘리야의 그 신앙 의지를 보고 존경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신앙이 좋아 보이던 엘리야가 신앙도 버리고 하던 일도 버리고 살겠다고 도망가니 백성들은 존경심이 사라져버렸고 아마 비웃었을 것입니다. 강한 엘리야도 이세벨이라는 여자, 그 사람과 죽을 지경이라는 환경은 감당할 수가 없어서 도망갔습니다.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열심히 하지만 때로는 감당할 수 없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감당할 수 없는 환경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은 누굽니까? 감당할 수 없는 환경은 어떤 겁니까? 이 감당을 못할 사람과 상황을 누구보다도 많이 겪었던 바울 사도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에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에게 건져달라 기도하라 하고 권합니다. 즉 모든 사람이 다 믿을 수 있는 사람 아니고 믿지 못할 사람도 있고 사람마다 감당하지 못할 사람과 상황이 있으니까 기도하라는 겁니다. 감당 못할 사람과 상황을
사람의 의지력으로 극복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의 도움과 힘을 구해야 감당할 수 있다 하고 그 기도를 권했던 것입니다. 오늘 바울도 한때는 교회와 사도가 감당 못할 박해자였습니다. 그 초대교회 11 제자들 얼마나 믿음이 좋은 제자들입니까? 베드로도 감당을 못했습니다. 바울. 교인들도 감당 못해서 다 흩어지고 교회 문 닫을 지경까지 가도록 한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러던 사람이 다메섹에서 예수 만나고 나서 그리고는 히브리 11장 38절처럼 세상이 감당 못할 믿음의 사람이 됐습니다. 죽인다고 해도 믿음 버리지 않고 실제로 죽임을 당하면서도 예수 안 버린 세상이 감당 못할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었던 것입니다. 엘리야가 수년 동안 집에 못 들어가고 숨어서 새가 물어다 주고 주는 음식으로 연명하고 우상과 싸우는 열정적으로 일할 때 엘리야를 본 사람은 훌륭한 신자라, 훌륭한 선지자로 평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목회지를 이탈을 하고 숨어서 죽여달라, 일반 백성보다도 못한 모습을 보일 때 엘리야를 본 사람은 엘리야를 훌륭한 신자나 선지자로 보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람에 대한 평가는 어느 한 때를 본 평가는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할 일을 다 마치고 그리고 그 사람이 죽었을 때 전 인생과 모든 면을 보고서 저 사람은 저런 분이었다 하는 평가가 아마 맞을 것 같습니다. 이 백성이 존경하던 기둥 같던 엘리야가 원망하면서 하나님께 죽고 싶다, 죽음을 구합니다. 나이가 드시면 노인들이 자녀들 보고 죽고 싶다 그럽니다. 그러면 자녀가 그러면 빨리 죽으세요. 그러면은 성질냅니다. 왜 그런 줄 압니까? 죽고 싶다는 말이 진짜 죽고 싶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렇게 고통스럽게 병, 가난 이렇게는 살고 싶지 않고 더 행복하게 살고 싶다는 말입니다. 오늘 엘리야가 죽게 해달라는 말은 정말 죽고 싶다는 말이 아니오 이런 핍박, 가난, 이 미래의 암담함, 불안, 이 지금 같은 현실처럼 살기 싫고 사람 사는 것 같이 행복하게 살고 싶다는 이런 표현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는 것은 축복인데 사는 것보다 죽음이 행복하고 낫게 보이는 그런 현실을 맞닥뜨릴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일평생 살면서 죽고 싶다는 생각 수도 없이 많이 합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저도 그런 생각 많이 해봤어요. 죽고 싶다. 이젠 더 살고 산들 무슨 낙이 있겠나. 그만큼 죽음이 사는 것보다 더 행복해 보일 것 같은 그런 현실 닥쳤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죽게 해달라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7절에 이런 말씀합니다. 내가 갈 길 다 가지 못할까 염려된다며 천사를 통해서 어루만져 줍니다. 갈 길 다 가지 못할까 염려된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너는 앞으로 살아갈 길이 남은 여생이 있고 네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다 못할까 염려된다. 그런 말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시간 길이만큼 살고 하나님이 정해주신 분량만큼 일하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시간만큼 안 살고 스스로 목숨을 끊고 하나님이 준 분량만큼 일 안 하고 중단하고 맙니다. 하나님이 정한 때까지 못 살고 그 일을 못하는 이유는 남은 인생길을 버틸 힘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여력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이 지치고 낙심해서 주저앉은 사람들에게 사람들이 그런 말합니다. 힘내. 여러분들이 그러죠? 좀 낙심한 사람들 힘내.
아니 내일 힘이 없으니까 주저앉았는데 무슨 힘내라고 하는 겁니까? 힘은 주지 않고 힘내. 하나님이 중요한 일을 맡겼는데 살아갈 힘, 일할 힘, 믿을 힘조차 없이 번아웃된, 그래서 쓸모없이 된, 쓸 수 없는 상태된 엘리야를 회복시키려고 하나님이 새 힘을 공급해 주시려고 찾아오신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은 말로만 힘내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새 힘을 공급해 주셨는지 오늘 이 성경 전체에서 알려줍니다. 4가지 얘기하겠습니다. 첫째는 음식으로 힘을 공급해 주려고 했습니다. 천사가 6절에 떡과 물을 가지고 먹으라. 조금 있다가 또 먹으라. 자꾸 음식 먹으라는 겁니다. 육체를 가진 인간이 육체를 지탱하고 건강한 상태 유지하는 힘은 음식물입니다. 노인은 밥심으로 산다. 환자가 회복하려면 자꾸 주위에서 억지로라도 먹으라 하고 권합니다. 음식물이 힘을 주기 때문입니다. 육체에. 신자는 영혼이 중요함을 알지만 그렇다고 신약 구약만으로는 살 수 없고 양약도 먹어야 되고 보약도 한약도 먹어야 되고 영양제도 먹어야 하는 건 그래야만 육체가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목사님이 설교가 은혜롭고 막 좋아도 점심시간 딱 가고 배고플 때까지 계속되면 짜증냅니다. 결국 육체는 음식물로 힘을 얻어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육체에 즉시 힘을 주는 것은 음식이지만 우리 광범위하게 인생길에 살아가는 힘을 주는 것이 바로 물질이란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좋은 음식 먹으려고 하고 힘차게 살기 위해서 돈을 많이 벌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착각하는 것은 기독교인들은 물질을 초월해야 된다.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물질 초월해서 어떻게 삽니까? 성경적으로는 돈을 벌 때 정당하게 벌어서 가치 있게 쓰고 정당하게 번 거 그것으로 자족하고 욕심부리지 말라는 거지 물질을 초월하라.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신앙으로 힘을 공급합니다. 천사는 어루만지고 하나님은 2번이나 말씀을 들려줍니다. 9절 또 보면 신앙생활의 회의로 생존 생활 신앙생활 의욕을 어린 엘리야를 천사가 어루만지고 위로해주며 하나님은 여러 번 말씀을 들려주니까 엘리야가 힘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설교를 성경 말씀을 안 믿는 사람에게 들려주게 되면 재미없다 그리고 하나도 힘을 못 얻는데 이상하게 신자에게 설교를 하면 힘이 납니다. 그건 영혼이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영혼이 죽어있는 상태는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 말씀을 줘도 힘이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그 영혼이 살았다, 중생했다는 증거이기도 할 겁니다. 그래서 설교를 듣고 또는 성경을 보고서 은혜 받았습니다 하는 말은 이 말씀을 통해서 살아갈 힘을 얻었고 믿을 힘을 얻었고 하나님의 일할 힘을 얻었다, 그런 표현이 은혜 받았습니다 하는 표현인 것입니다. 시편 46편 1절 다윗은 여러 가지 힘 빠질 때가 많았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의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라 하고 고백을 했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일을 통해서 힘을 공급했습니다. 오늘 19장 15, 16절 이하에 보면 얘기 나옵니다. 엘리야가 일하고 싶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일할 형편이 못 됩니다. 박해받고 일해도 효과도 없습니다. 그래서 힘을 잃은 엘리야에게 15절 하사엘과 예후를 왕으로 세우고 엘리사를 후계자로 선지자로 세우는
일을 그 중요한 일을 내가 해야 된다. 내가 이렇게 할 일이 많다 하는 말에 엘리야는 힘을 얻었던 겁니다. 여러분, 은퇴나 실직하게 되면 할 일이 없습니다. 할 일 없다는 것은 소속감이 없고 존재감이 없고 역할이 없다는 것 때문에 무가치한 존재가 된 것 같이 여겨서 힘이 잃고 무기력해집니다. 할 일이 있다. 내가 세상에 필요한 존재다. 이게 살아갈 힘을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한 대가로 돈을 받으면 힘이 나지 않습니까? 고생하면서 일을 해내면 일한 보람과 성취감이라는 힘을 얻습니다. 우리 김포 우리 교회 참 어려운 가정 다 겪은 거 제가 아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좋은 교회당 건물을 주셔서 얼마나 기쁨과 보람이 있겠습니까? 고생 많이 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고생했지만 이루어냈기 때문에 여기서 기쁨과 보람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 많으면 생활고에 쪼들리지 않고 생계를 위한 일에 쫓기지 않아도 됩니다. 삶의 여유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돈 있으면 즐길 게 많아요. 요즘 겨울이라 노인이 되니까 겨울 되니까 춥고 싫습니다. 그런데 돈 있고 젊은 사람은 겨울이 즐거워요. 스키 타러 가고, 세상이 이렇게 좋은 계절인가 그럽니다. 이처럼 돈 있으면 여유, 재미를 느낄 수 있지만 재미나 여유만으로 인간은 만족한 존재가 아닙니다. 어려서는 재미를, 어린애들은 전부 하는 게 놀이입니다. 놀이. 청장년 조금 크면 좀 더 의미 있는 일, 가치 있는 일, 이런 걸 추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늙으면 이제 일도 없어지고 다 끝나게 되면 시간의 여유, 경제적인 여유를 누리면서 살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할 수 있는 자리가 있다는 것, 건강한 사회고 행복한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마다 신자들 보고 봉사하라고 하는데 노동력 착취하려고 봉사하라는 거 아닙니다. 일하는 데서 보람도 느끼고 의미도 느끼고 행복도 느끼고 힘을 얻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 일하라는 겁니다. 교회 일하지 않고 예배만 참석하고 사는 사람은 신앙에 힘이 없어요. 그런데 뭔가 봉사하는 사람은 존재감도 느끼고 교회에 애착도 생기고 그래서 힘을 얻는 겁니다. 이제 네 번째는 사람을 통해서 힘을 공급합니다. 하나님이 엘리야 보고 너 왜 여기 있느냐? 그럴 때 엘리야가 장황하게 설명한 내용 중에 하나가 사람들을 다 죽였습니다. 믿는 사람, 선지자 다 죽이고 믿는 사람 나 혼자뿐입니다. 주변에 만날 사람, 마음을 토로할 사람 없어서 두렵고 외로워서 힘을 잃었다고 말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답변합니다. 18절에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바알에 무릎 꿇지 아니하고 바알에 입 맞추지 아니한 자라. 이세벨은 살아갈 힘, 믿음의 힘을 빼앗아 죽을 지경 만들게 한 사람이지만 7,000명은 내게 힘을 주는 사람이다. 너 혼자가 아니고 말이 통할 사람, 그리고 너와 함께 할 사람이 많다는, 사람 많다는 것에 엘리야는 힘을 얻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주는 힘이 있어서 무서운 밤길, 애만 얻고 가도 힘납니다. 애가 무슨 강도 대신 쌓아주겠습니까? 그런데 애만 얻고 가도 힘이 납니다. 교회도 사람이 많이 모이면 이상하게 힘이 세집니다. 목사님도 힘납니다. 오늘 1부니까 그렇겠지만 자리가 많이 비었는데 하나님이 성도들 많이 보내줘서 이 자리 꽉 차기 바랍니다. 그럼 교회가 힘이 날 겁니다. 목사님 힘나서 아마 힘차게 설교할 겁니다. 사람이 주는 힘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는 힘도 있지만 사람이 사람에게 주는 힘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같이 살던 사람이 죽으면 힘 싹 빠집니다. 살 힘이 없습니다. 야곱이 사랑하는 아들을 잃어버리고 나니까 살 힘이 없이 살았다고 말합니다.
노인이 되면 부부가 의존해 사는데 그러다가 한 사람 죽으면 힘 싹 빠져서 여자는 그래도 오래 사는데 남자는 아내 죽으면 곧 죽는다고 합니다. 우리 집 사람 오래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힘 빠지게 하게 하도 어떤 사람에게 힘을 주기도 합니다. 바울은 타락해서 세상으로 떠난 데마나 괴롭혔던 구리장색 알렉산더가 힘 빠지게 한 사람이었지만 누가나 디모데는 힘을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왕이 다윗이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여자들이 다윗은 만만이고 사울은 천천히라 이런 말 한마디에 그 착하던 사울이 질투의 심이 생겨서 악한 사람이 돼서 자기 인생도 망치고 나라도 망쳤습니다. 오늘 엘리야가 힘이 빠지게 한 것은 이세벨의 말 한마디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 집 가문에 바로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세벨. 무슨 얘기인지 제가 이씨입니다. 우리 가문의 이씨 이세벨이 엘리야의 힘을 빠지게 했습니다. 지금 얼마나 치열한 경쟁사입니까? 직장생활에 아빠들이 지쳤을 때 아빠에게 힘주는 노래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이 사랑하는 자녀의 재롱이 힘 빠진 아빠에게 힘을 공급하는데 그때 이런 말하고 있어요. 야, 너들 때문에 내가 힘 빠진다. 애들 양육, 애들 교육, 또 놀아달라. 애들 때문에 힘 빠지는데 무슨 아빠 우리들이 있잖아요. 힘내세요. 웃긴다. 한편 그러기도 합니다만 아버지들은 부모는 자녀 때문에 힘 빠지기도 하고 힘 내기도 하는 겁니다. 목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는 교인 때문에 힘 빠지기도 하고 교인들 때문에 힘이 나기도 하는 존재가 목사입니다. 원래 목사라는 존재는 믿음의 굳건히 서서 삶에 힘겨운 사람에게 설교 말씀으로 신방으로 권면으로 힘을 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목사님이 교인들 안 할 말을 해서 힘 빠지게 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처음 설교하면서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제가 목회할 때 설교하기 전에 늘 교회에서 한 말인데 한 주간 동안 교인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 생각에서 그냥 한 말인데 그 말에 은혜 받았다는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많이 나오는 것을 제가 느끼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별거 아닌 말에 이렇게들 이 말에 그렇게 힘을 얻나? 더 이상 설교가 필요 없이 그 말 한마디에 힘을 얻고 위로가 됐다는 겁니다. 목사도 항상 힘이 넘치는 존재가 힘 빠질 때가 있던 존재인데 교인 때문에 힘 빠지기도 하고 감당하기 어려운 일 때문에 힘이 빠질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 힘을 줄 수 있는 것이 교인인데 이런 말이 힘을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님들 설교 끝나고 나면 그저 인사할 때 은혜가 안 됐어도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 말 힘이 되는 말입니다. 그렇게 한 번씩 하시기 바랍니다. 은혜 받았으면 그건 뭐 그렇게 어렵어요. 그런데 그냥 째려보면서 오늘 내가 그냥 시간 낭비한 거죠. 그러면 힘이 싹 빠집니다. 목사에게 당장 힘주는 말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안 계셔서 사모님은 목회에 반을 합니다. 사모님을 향해서 한번 보십시오. 목사님, 사모님 따라합니다. 목사님, 사모님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목사님에게 힘주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신앙생활과 선지자 사역을 포기할 것 같았던 사람이 위대한 선지자로 이름을 남기고 죽겠다던 사람이 죽지 않고 하늘로 그냥 살아서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풍선이 바람 푹 빠지면 땅에 있는데 바람 들어가면 하늘 날아갑니다. 엘리야가 힘 빠지니까 땅에 저 늘어누워 있던 사람이 힘 들어가니까
풍선에 바람 들어간 것처럼 힘들어 가니까 그냥 죽지도 않고 하늘로서 올라가서 풍선 생각이 났습니다. 이 현실 환경 때문에 살아갈 힘, 믿을 힘, 일할 힘을 잃어서 쓸모없이 된 사람을 다시 쓸 수 있게 만들어서 그 위에 마늘이라고 존경만 받는 인물이 된 것, 엘리야가 위대해서가 아닙니다. 엘리야가 대단해서 그렇게 제기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힘을 공급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다 잘 살아보고 싶어하고 잘해보고 싶어하고 잘 믿어보고 싶어합니다. 여러분도 잘 믿어보고 싶어하죠? 그런데 이런 의욕을 꺾어버리는 것이 사람이고 환경입니다. 사람이나 환경 때문에 힘이 꺾였을 때 그것을 극복하는 방법은 하나님께 새 힘을 공급받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해야 될 중요한 일은 봉사도 중요하지만 힘 빠질 때 힘을 잃어버리지 않게 힘을 계속 하나님께 공급받는데 우선해야 됩니다. 내가 이 신앙의 힘을 잃어버렸다 하면 새벽기도 나오고, 힘을 잃어버렸다면 더 예배 참석해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공급받아야 끝까지 신앙이 들어 살아남을 수 있는 것입니다. 물질, 일, 사람, 이런 것들이 주는 힘을 골고루 균형 있게 받으면 가장 이상적이지만 때로는 은퇴나 실직이나 무슨 질병 등등으로 어떤 면에서 공급해주는 힘이 적거나 없어질 때가 있습니다. 이때 그쪽에서 오던 힘이 끊어졌으니까 다른 쪽에서 힘을 더 공급받아야 버텨낼 수 있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사람도 주변에 많았고 일도 많이 했고 등등해서 사방에서 여러 군데서 힘을 받던 사람인데 로마 감옥에 갇혀서 이젠 일도 못합니다. 사람도 다 떠났습니다. 돈도 없습니다. 그럴 때 힘없음을 얘기하면서 디모데후서 3장 17절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힘을 주시고 악한 일에서 건지시고 천국 갈 때까지 구원한다. 즉 사람 그리고 일, 돈 이런 데서 공급해주던 힘이 딱 끊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만 의지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더 힘을 공급받아서 버티고 살아가고 있다. 그 말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인간은 다 이렇게 됩니다. 늙으면 직장 없습니다. 이제 일 없습니다. 수입 끊어집니다. 사람 떠나갑니다. 이 세 군데서 힘의 공급이 끊어지지만 유일하게 힘을 공급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그래서 어려울수록 더 하나님 의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더 많이 공급받아야 바울사도 남은 생을 버틸 수 있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일 열심히 하던 엘리야가 사람과 환경 때문에 힘을 잃어 쓸모없는 사람 됐지만 하나님께 힘을 공급받아서 존경받는 인물로, 큰일한 인물로 남게 된 것처럼 여러분들도 남은 여생 힘 빠질 때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꿋꿋하게 일어서서 더 끝까지 신앙을 잘 지키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